저기 뒤에 벽에 걸려 있는 그 현수막의 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유치부에서부터 이렇게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은 청년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초등부는 우리가 26, 27 이렇게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성경 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주간이 바로 장마가 있었던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런 성경학교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날씨 일기예보를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일기예보를 대로 이렇게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아니면 비가 오지 않고 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일기예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기예보를 하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이 뉴스 같은 데서 이 다큐 같은 데서 잠깐 보았는데 이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슈퍼컴퓨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퍼스널 컴퓨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말 엄청난 계산 속도를 자랑하고 정확도를 자랑하는 컴퓨터가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기상 일기예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기상청에서는 비가 온다라고 하지만 했는데 그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그 시간에 또 야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것이 우연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7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야구 기사를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 기사가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몰랐던 것이었는데요. 매년 초 야구가 시즌이 시작하기 매년 초가 되면은 이 야구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의 이렇게 뭐 MVP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빛낼 선수는 누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 야구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읽은 그 해의 그 연말에 쓰여진 기사에 의하면은 그 연도에 모든 야구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야구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야구 전문가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야구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야구가 그들의 밥줄이고 생명줄이고 야구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석을 했겠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올해의 1등, 그러니까
L등 구단은 어느 구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위 구단은 어느 구단이 될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다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맞으리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갔으며 수많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바로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다 한들 그들의 그러한 것은 하나의 그냥 예측일 뿐이지 그 정확한 결론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신앙의 길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자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즉 다윗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토라를 암송하고 그리고 토라를 읽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도 그런 교육을 받고요. 또 무슬림 어린이들은 또 어려서부터 또 꾸란이라는 그 이슬람의 경전을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참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님의 엄격함 하에서 그렇게 토라를 외우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또 연구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자라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하게 꾸란이라는 경전을 그렇게 습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많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경의 말씀의 교육을 이렇게 가정에서라든지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노벨상의 상당한 부분을 이스라엘 유태계 민족들이 받았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에 비록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그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한 교육을 그렇게 받는데 그들이 이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며 또 이런 학자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것을 보면은 성경의 위대함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또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자신의 일을 하고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말씀 읽기,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 이렇게 얼마나 경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했던 그러한 것을 뒤지며 아니면은 그것을 찾아보며 이렇게 그냥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전혀 새로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받는다면은 그것이 더 복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일례가 있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이렇게 와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 운동하면서 공부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가 주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운동이 주가 된다는 얘기죠. 사실 하버드에 들어온 학생들이라면 수재들 중에 수재들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일 텐데요. 거기서 이제 교수가 그 학생을 향해서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시간 날 때 공부해라. 운동을 하다가 시간 날 때 책을 읽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치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주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번뜩이는 재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7절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웃사의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 웃사가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즉사하고 다윗은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오벳 에돔에서 이 법궤가 있은 지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의 이 다윗 성으로 옮겨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이 다윗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바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시켜 여호와께 찬양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7절에 위선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영어를 보면은 first입니다. first 첫 번째. 그래서 가장 다윗이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악장, 성가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삽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도록 짓도록, 그러니까 찬양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이 선견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바로 찬양시가 바로 오늘 본문 8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것이 명령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로부터 13절 우리가 읽었던 모든 이 구절들의 시작은 다 명령형입니다. 근데 명령형인데 2인칭 복수형 명령형이에요. 즉 너희들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는 또는 영어에는 뭐 감사하면은 이제는 우리말로는 감사고 영어로는 thanks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이 감사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토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토다라는 것이 이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다흐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쓰인 이 단어는 야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이 야다흐라는 동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는 같은 이 야다흐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praise,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찬양하라는 동사로, 이 명령형 동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라는 이 말이, 감사하라라는 이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시는 바로 2인칭 복수, 즉 이것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백성들에게 함께 또한 이렇게 찬양하도록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바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공적인 이 공공의 이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러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공공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다윗의 찬양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기서 자랑하라라고 있는 이 단어의 원문의 동사는 할랄입니다. 할랄. 이 할랄에서 파생된 동사가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말 성경에는 자랑하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글로리,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는 할랄, 즉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것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명령하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드러내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바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가 청가물 시장에서 이렇게 만난 분에게서 들었어요. 제가 이제는 이 목회자인 것을 알고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청가물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만 장사를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 참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각박하구나, 그러한 세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정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밖에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는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시편 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드러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라, 우리 주님 나를 너희들이 선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